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9번째 시간 부흥의 문턱을 넘어서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의에 잡혀갔던 장면들을 살펴보았어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을 중심으로 모든 대제사장들이 가문이 모였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자면 한 사람을 이 두 사람을 유죄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진짜 대형 로펌에 있는 잘 나가는 변호사들이 막 여러 명이 모여 있어서 지금 이 사람을 이렇게 고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사도들의 말이 사실이라고 하는 증거들이 넘치고 또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결국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석방시킬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인해서 그들이 포기했느냐? 절대 그럴 사람들이 아닙니다. 21절에 보니까 그들은 사도들을 놓아주는 순간까지 위협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죠. 사도행전 4장 21절 말씀에 보시면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서 놓아주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사내들인 공의회가 이전에 억지와 변론으로 무죄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은 사람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만 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창피한 것도 없어요. 뭐 부끄러운 것도 없습니다. 그냥 아나무인이에요.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 굉장히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예수님 때처럼 여론이 자기들의 편이 아니고 또 사도들을 잡아들일 방법을 찾지 못해서 이 사도들을 놓아주지만 그들의 위협은 결코 허풍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후에 트집을 잡아서 이 사도들을 핍박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사도행전의 그런 이 흐름들을 살펴보게 되면 그들의 말이 결코 허풍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석박된 사도들은 곧장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을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형제들 앞에서 자신들이 겪은 일들과 또 그리고 이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자기네들에게 협박했던 그 모든 내용들을 다 교회에 알려주었어요.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에 굉장히 불길한 소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모든 일들이 다 순조로웠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고 큰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많은 그런 사람들이 회심하여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복음의 그런 행보는 정말로 거침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사내들인 공의회가 이 일을 반대하고 나선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자면 정부가 그것을 반대하고 나선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좀 부흥할 것 같으니까 이제 좀 뭔가 될 것 같으니까 사단이 강하게 역사하기 시작한 것이죠. 만일 이때 이제 사내들인 공회의 그런 명령에 불복하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전도 활동을 계속한다면 성도들의 생명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성도들이 어떤 위협을 당할지 그것은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사내들인 공의의 그런 위협이 무서워서 정말로 자기네들이 예배를 줄이고 기도하는 모임을 그치고 그렇게 전도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일 것인가 아니면 모이지 않을 것인가, 복음을 전할 것인가 아니면 복음을 전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문턱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으로 더 뻗어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 자리에서 그냥 멈추고 도태될 것인가에 대한 이 중요한 문턱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큰 위기를 맞이하여서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그리고 어디에서 그 해답을 찾았을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찾은 해답은 다름 아닌 무엇이었느냐?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기도. 그들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 부흥의 문턱을 넘어서 보자, 기도를 통해서 이 고난의 문턱을 넘어서 보자라고 그렇게 결정하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았을 때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도 교회를 향한 고난과 핍박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결정은 앞으로 모든 교회가, 그리고 앞으로 모든 성도들이 자기 앞에 놓여져 있는 시련과 고난 앞에서 어떠한 스탠스를 취해야 될지를 결정하는 그러한 사건이었어요. 그들은 그래서 이때 예루살렘 교회는 고난 앞에 섰을 때에 교회가,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표준을 세웠고, 그리고 이후에 모든 그러한 이 성도들과 초대교회는 이 표준에 따라서 고난과 역경을 헤쳐나갔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의 문턱을 넘어서려면 반드시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부흥의 문턱을 넘어서기 위해서 교회와 성도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가 부흥의 문턱을 넘어서려면 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흥의 문턱을 넘어서려면 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해야만 된다. 사도들의 이야기를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즉각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24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라면서 그들의 기도를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 기도하는 일에 모두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에 빠지는 사람이 없이 기도한다라고 하니까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기도하는 일에 동참을 했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들이 소리를 높여 기도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통성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원래 유대인들은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기도하는 패턴을 보게 되면 지금도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그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곳 앞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들은 항상 서서 이렇게 성경을 들고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운율을 타고 여유롭게 그냥 기도를 해요. 여유롭게 기도. 하지만 그런 유대인들도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있어요. 바로 위기에 처해 있을 때입니다.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들의 위기를 직감했을 때는 그들의 기도가 즉각적으로 바뀌었어요. 어떤 기도로 바뀌었느냐? 부르짖는 기도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소리 높여서 이야기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항상 뭐 기도할 때 평상시에도 이래야 밥 먹어! 이래야 일어나! 너희 엄마가 그러지도 않잖아. 그렇지? 그러다가 뭐 이내가 막 이렇게 휴대폰을 들고 가는데 앞에 똥이 있어, 길거리에. 똥을 밟을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하지? 이래야 조심해! 소리를 지를 거 아닙니까? 위급한 상황이 있거나 급할 때는 소리를 지르는 거야. 소리를 지르는.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면, 위기를 직감하면 기도가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소리를 높여서 기도했어요. 그러면 왜 예루살렘 교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그렇게 부르짖어서 기도를 했을까? 위기를 직감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시편 2편을 통해 자신들이 어떤 상황에 둘러싸여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시편 2편 1절서부터 3절을 말씀해 보면 오늘 사도들이 인용한 그 말씀이 나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 시편 2편은 메시아 시편이에요. 여기에 보면 모든 세상의 족속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분노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헛된 일을 꾸며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모략과 거짓과 술수를 부린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해서 세상의 군왕들, 관원들이 서로 하나가 되고 힘을 모으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납고 거칠고 그리고 음흉하게 일을 도모하는지 그 규모와 깊이를 헤아리기 힘들 정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다스리는 세상은 온통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고 하나로 뭉친다라는 것이죠.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드러났어요. 오늘 본문 27절 말씀해 보니까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정치적으로 함께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절대로 정치적으로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요즘 우리나라 정치가 야당과 여당이 너무 극단적으로 갈라져 있어요. 서로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가 않아요. 서로 합의점을 찾아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옳은 소리를 내도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헤롯과 빌라도는 그런 사이예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사이. 그들은 로마 황제를 같은 로마 황제를 섬기고 있지만 서로를 물고 뜯고 서로를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방인과 이스라엘인들도 이스라엘 관계도 마찬가지죠. 여기에서 말하는 이방인들은 특별히 로마 군인들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원래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로마 군인을 그렇게 이방인을 개처럼 여기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 군인들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지금 되풀이돼서 이 일본 사람들에 대한 좋지 않은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감정과 일본인들을 생각하는 감정과 옛날 일제시대 당시에 우리의 조상들이 그 당시 우리나라를 압박하고 있던 일본인들을 생각하는 감정이 같겠습니까? 전혀 다르죠. 차원이 틀린 거예요. 차원이 틀린 거. 그러니까 원래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고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그런 상태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했겠느냐고요. 로마 군인들을 어떻게 생각했겠느냐고요. 하나가 될래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존재들이 하나가 되었어요. 헤롯과 빌라도가 서로 손을 맞잡았어요. 로마 군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손을 맞잡았어요. 하나가 되었어요. 자기네들이 정치적 이권도 내려놓았어요. 미움도 내려놓았어요. 증오도 내려놓았어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수만 있다면 자기네들이 이것을 다 내려놓겠다라는 거예요.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사도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무엇은 잘못을 했습니까? 근데 교회가 무슨 잘못을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유를 알 수 없는 분노에 의해서 세상의 권력자들과 관원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복음을 대적하고 교회를 멸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것은 정말로 심각한 위기였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제자들이 눈을 뜨게 하시니까,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의 눈을 뜨게 하시니까 이것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전에 이것은 예수님만 보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바라보고 정말로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다 갈 길 몰라 구렁텅이에 빠져가는 그런 사람들, 영적인 소경들, 예수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 정말로 더러운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로 이 세상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다 같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대적했어요. 그런데 사도들도,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도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을 받아서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니까, 야, 이 세상의 그런 모든 그런 이 악한 사람들이 서로 함께 힘을 모아서 교회를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모여서 부르짖어 기도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옛날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수많은 이방 족속들을 다 연합해서 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을 때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나가서 싸웠습니까?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다 같이 모여서 그들이 함께 부르짖어서 기도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교회도 그 대적과 그 위협을 물리치기 위해서 함께 모여 부르짖어 그 위협을 이겨내고 두려움을 이겨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그들이 고난 앞에서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위협 앞에서, 핍박 앞에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올바른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시험의 문턱을 넘어서서 부흥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고, 모든 그런 교회를 통하여서 이것이 모범이 되어 교회는 계속해서 뻗어나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돼요. 여러분, 이 땅에 교회들이 많이 있어도 부흥하기가 힘든 것은 이유가 무엇이냐? 우선은 사단의 역사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단이 그렇게 자기 수하에 있는 모든 그런 세상의 것을 다 이용해서 그것을 한데 모아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니까 부흥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크게 역사하는지를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다 제멋대로 굴러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세상은 사단의 지휘 아래서 언제나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여러분, 헤롯과 빌라도가 아무리 으르렁거리고 싸워도 결국 그들의 위에 있는 것은 로마 황제였어요. 로마 황제가 한마디만 하면 그들은 싸울 수가 없어요. 서로 사이가 안 좋아도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세상의 이치예요.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이 사단이 역사하기만 하면, 강력하게 역사하기만 하면 서로 물고 뜯고 하는 그런 존재같이 보여도 그들이 다 하나 되어 교회를 대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정치를 흔들고 경제를 흔들고 문화를 흔들어서 끊임없이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핍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단은 또한 우리 가운데서도 역사합니다. 교회 가운데서도 역사하고 성도들 가운데서도 역사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성도들을 분주하게 만들어요. 자꾸만 다른 것에 빠져들게 만듭니다. 사업이 바쁘게 만들고 사업이 힘들게 만들고 정말로 이 좋은 거, 이 즐길 것들이 많아지기 생각하고, 그 다음에 취미가 더욱더 재밌는 그런 취미들이 생겨나게 만들어서 자꾸만 영적인 일에서 무너지게 만듭니다. 잠시 후에 우리가 뒤이어서 살펴보게 되겠지만
사도들도 한때는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들이 다른 사역에 힘을 쏟고 있어요. 다른 사역, 중요하지 않은 다른 사역, 자기네들이 사역이 아닌 다른 사역에 힘을 쏟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굴러가지가 않아요. 교회가 자꾸만 싸움만 납니다. 교회가. 그래서 사도들이 결단을 내렸어요. 앞으로 이런 사역들은 당신들이 하시오. 우리는 말씀을 준비하겠어. 그러니까 교회가 질서가 잡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단이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이간질을 시켜요. 성도들을 서로가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서로가 험담하게 만들어요. 서로가 오해하게 만들어요. 서로가 서운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질병이 생기게 만들어요. 온갖 자기가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은 다 가리지 않고 성도들에게 역사해서 성도들이 영적인 일에는 무관심하게 만들고 교회에는 무관심하게 만들고 그냥 나 하나 살기도 바쁜데 내가 무슨 교회냐, 내가 무슨 영적인 일에 힘을 쏟느냐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방해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반대를 넘어설 수 있어야만 돼요. 제가 어제 중요한 이 결혼식이 있어서 저희 어머니하고 그 결혼식에 갔다가 잠시 이제 결혼식이 끝난 후에 어머니랑 이제 차를 한 잔 마셨는데 이제 어머니가 이제 젊었을 때 그 예수 믿었던 그 초기의 그런 일들을 한 에피소드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도 익히 잘 아시다시피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처음에 하실 때 저희 아버지가 핍박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핍박을 많이 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하나 핍박하는 게 무엇이냐, 이제 또 교묘하게 핍박한 게 무엇이냐, 뭐 와이프를 욕해도 말은 안 듣고 때려도 말은 안 듣고 뭐 해도 말은 안 들으니까 이제 어머니가 이 구역 예배를 갈 시간이 되면 아버지가 바쁜 일이 있다라고 하면서 어머니 보고 가게를 보라고 하는 거야. 가게를 보라고 하는 거야. 진짜 딴 데는 안 부르고 꼭 구역 예배 할 시간은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구역 예배가 딱 되면 어머니한테 가게 좀 보고 난 나갔다 온다고 그러면서 가게를 이렇게 맡겨두고 가는 거예요. 구역 예배 시간이 다가오는데 아버지가 올 생각을 안 하네.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했겠어요? 가게 셔터를 내리고 갔어요. 가게 셔터를 내리고 구역 예배를 갔어요. 아버지가 지금 좀 가게를 잘 보고 있겠지 그러면서 휘파람을 불면서 오고 있는데 앞에서 보니까 가게 셔터가 내려가 있네. 어머니가 구역 예배를 끝나고 오니까 뭐 불보듯 뻔하죠.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막 온갖 살림이 다 그냥 부셔지고, 저희 아버지가 한번 화를 냈다면 그냥 진짜 다 뒤집었거든요. 교회에 쳐들어와가지고 때려 부순 강대상만 2개인가 3개인가 그래요. 이걸 집어해가지고 그냥 갖다 던져버리고 엄청나게 핍박했어요. 그리고 또 했는데 또 어머니가 그 다음 주에도 셔터를 내리고 또 구역 예배를 갔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핵심 포인트는 주일 예배가 아니라 구역 예배라는 거예요. 목장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버지가 또 불러요. 그래서 어머니가 또 가게를 맡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가니까 아버지 뒤통수에다 대고 어머니가 그럽니다. 나 3시에 구역 예배 있어. 그래서 딱 하고 그때도 한 2시 50분쯤 되니까 아버지가 안 보여요. 그래서 어머니가 또 나와서 셔터를 내리고 있는데 저 밑에서 아버지가 올라오는 거예요. 시간에 맞춰서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현상들은 교회가 좀 힘을 낼 것 같을 때, 그리고 교회가 부흥의 조짐이 좀 보일 때에, 교회가 그 부흥의 힘든 문턱을 좀 넘어서려고 할 때에 여지없이 이 어려움들은 우리들에게 닥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거를 못 넘어가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방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단의 목표는 단 하나예요. 성도가 예배,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 사단은 그걸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할 각오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부흥의 문턱을 넘어서려면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일에 힘을 보태야만 돼요. 부르짖어 기도해야만 돼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어요? 원리는 똑같아요. 여러분, 주의 일들은, 영적인 일들은 대단한 일들이 있고 여러 가지 각양각색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작용하는 영적인 원리는 똑같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도 120명이 되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일어난 역사 아닙니까? 교회가 그렇게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교회가 기도하는 일에 하나가 되지 못하면 교회는 무기력해지고 영적인 권세도 모두 다 잃어버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가 종종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도의 연합은 이 기도의 연합으로 시작해야 돼요. 하나가 되기에 힘써야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자기의 이익도 내려놓고 자존심도 내려놓고 증오하는 마음도 내려놓고 이기심되는 마음도 내려놓는데, 여러분들은 하나 되기 위해서 무엇을 내려놓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 되기 위해서 무엇을 내려놓고 있어? 고작하는 것이, 남을 헐뜯고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내 자존심을 지켜세우고 내일 바쁘다고. 여러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사단의 역사가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똘똘 뭉쳐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교회를 자꾸만 뒷걸음질 치게 하려고 하는 그 사단의 역사 앞에서 우리도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본받아서 우리도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되잖아요. 다 내려놔야 되죠.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르짖는 기도로, 함께 모여서 부르짖는 기도로 우리 안에 앞에 있는 이 신앙의 장애물을 담대하게 뛰어넘을 수 있어야만 돼요. 여러분, 물은 100도씨에 도달해야 끓습니다. 100도씨에서 1도만 모자라도 물은 끓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부흥도 부르짖는 기도의 분량이 차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는 자료 참 나오세요. 기도하는 자료 나오세요. 어려워도 나오세요. 시간이 없어도 나오세요. 피곤해서 어떻게 힘들어도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올 한 해만큼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말로 금요기도회를 여러분 생명처럼 여기고 모여서 기도하기인데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여 부흥의 문턱을 넘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흥의 문턱을 넘어서려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앞서 살펴보았듯이 그들은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안간힘을 쓰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성령은 그 일을 통해서 그 사단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인들에게 더 깊은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게 그냥 고난이,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부흥을 위한 고난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28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모인 사람들은 아까
7절에서 말했던 헤롯과 빌라도, 그 다음에 로마인들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악한 연합을 가리켜요. 그런데 그들이 모인 게 왜 모였느냐?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언뜻 보기엔 좀 이해가 안 가는 말이죠. 지금 헤롯과 빌라도가 손을 잡았어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을 잡았어요. 왜 손을 잡았습니까? 그리스도를 고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들은 모여 있어요. 손을 잡았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뜻대로 모든 일들이 되어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은 사단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오래전서부터 이 땅의 죽어가는 죽어가는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인 것이 아니라 실상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모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신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고난 속에 당신이 크고 비밀한 일을 감추어 두시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일들을 행하게 하신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고난도 그와 같이 해석했어요. 예수님의 그런 고난 속에 이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숨겨져 있겠구나,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이 숨겨져 있겠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믿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 보이지만, 핍박이 가득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약속해 주신 그 말씀, 사도행전 1장 8장,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리라고 하는 그 일이 이것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내다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고난에 있었지만 그 비전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 고난을 이겨내고 이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그들은 기도했어요. 여러분, 핍박으로 끝나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인간들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인간들이에요. 핍박으로 끝난다면.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장 복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핍박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하나님이 더 큰 뜻을 이루기 위한 계획이 숨겨져 있는 포장지와 같은 거예요. 포장지.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뭔가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 반대가 심하면 심할수록 하나님의 큰 뜻과 섭리가 감추어 있다는 것을 믿고 뚫고 나가야만 된다는 거죠. 17세기에 유럽의 그러한 개신교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정말로 신실하게 믿기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퓨리탄, 즉 청교도라고 불렀어요. 청교도. 이 청교도들은 하나님을 정말로 참되게 믿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는 곳곳마다 핍박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핍박을 피해서 스위스 같은 나라로 도망쳐 보기도 하고, 거기에서 또 핍박이 있으면 네덜란드 같은 그런 나라로 가서 좀 가톨릭의 그런 이 압제가 심하지 않은 그런 곳으로 계속 피어다니면서 예배를 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그런 고백을 지켰어요. 그런데 그래도 당시의 그런 유럽의 그런 가톨릭과 성공회의 그런 핍박이 너무나도 강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이 신앙의 그런 자유를 찾아서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건너갔어요. 그들이 건너간 곳이 어디냐? 미국입니다. 아메리카 대륙이었어요. 청교도들은 그곳에 가서 자기네들이 그런 신앙의 기틀을 다지기 시작했어요. 신앙으로 나라를 세우고
신앙으로 정말로 자기의 자녀들을 길러내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으로서 점점 미국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그곳에서 정말로 선교사들을 양성해서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그리고 신실한 기업인들이 수많은 그런 물질을 통해서 그 선교사들을 정말로 후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들 중에 일부가 우리 한국 땅에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어마어마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서게 되고, 그리고 그 열매의 그런 결실이 우리나라에까지 이루어져서 정말로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신실한 교회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로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난 뒤에는요, 핍박 뒤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위협하고 대단한 일을 꾸미는 것 같이 보여도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허사라고 이야기해요. 허사.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행하는 일들. 오로지 그 일들 가운데서 진실하게 열매를 맺는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참된 일을 하세요. 그래서 교회는 어려움이 닥칠 때에 분열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이 이루실 큰 일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만 된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비전을 놓고 함께 열심히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셔서 광야원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데 더욱더 우리를 사용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세대들을 길러내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선교사를 파송하여 세계 선교로 뻗어나는 교회가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비전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돼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주님의 비전이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흥의 문턱을 넘어서려면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인들은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기도를 이렇게 드렸어요. 29절 30절 말씀해 보니까,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그들은 당국자들의 위협함을 굽어 살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 내게 닥친 이 시련이 없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시련이 작아지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하나님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봐주세요라는 거예요. 봐주세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이 없어지게 해달라거나 아니면 작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만약에 그렇게 기도한다면 앞의 내용과 상충되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물이 숨겨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고난이 커지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그 뜻과 선물도 커지는 법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작아지게 해달라고, 내가 지금 당하는 이 시련과 고난이 작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내 복이 작아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뜻이 작아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이 고난이 없어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얼마만큼 힘든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주셔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고난이 50kg라면 그 50kg를 들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내 고난이 100kg라면 그 100kg를 들어 올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고 내 고난을 좀 봐달라는 거예요. 나에게 얼마만큼의 힘이 필요한지 그거를 좀 보셔서 그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고난 중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과 증거들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냥 단순히 병 고침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앞서 그들에게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고 정말로 증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세상이 그렇게 야합을 해서 그들을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증거들을 더 많이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 전하겠습니다. 담대하게 증거하겠습니다. 그러니 그거에 따른 증거들이 우리들에게 더 나타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하셨을까요? 아니면 별로 언짢아 하셨을까요? 기뻐하셨죠. 예전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그가 1000번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이런 제사를 드렸으니까 하나님, 내가 왕으로서 부유하게 해주시고 장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권세를 누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백성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하나님, 이 백성들을 다스릴 힘이 제게 없어요. 이 백성들을 다스릴 지혜가 제게 없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 똑바른 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너무나도 기뻐하셨어요. 야, 네가 나한테 권세도 요구하지 아니하고 물질도 요구하지 아니하고 장수도 요구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구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래서 내가 전무후무한 지혜를 너에게 부어주고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지 않았습니까?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똑같은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땅을 한번 들었다 놓으셨어요. 흔들리게 만드셨어요. 진동이 일어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뒤흔들 수 있는 이 권세로 너희들에게 함께 할 테니까, 너희들이 그 기도한 대로 내가 응답해 줄 테니까 한번 마음껏 해보라는 거예요. 핍박이 있든지 고난이 있든지 어려움이 있든지 한번 함께 모여서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고난을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런 기도는 그 고난을 통해 더욱더 풍성한 주님의 축복을 거절하는 기도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였던 필립 브룩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편안히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강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또 쉬운 일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어떤 일이든 다 처리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오직 평안만 바라고 세상의 물질과 명예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기도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 조그만 고난을 만나도 그 일을 없게 해달라고 떼를 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매사가 평안히 잘 되기만을 간구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사서 고생을 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지금 막 평안한데 하나님, 제게 고난을 주시옵소서, 고난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시련을 허락하실 때는 우리는 그 시련 앞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간구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놓고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7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세상에서 데려간다는 것은 뭐 하늘나라로 데려간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막 동떨어진 그런 삶을 살고 막 그 시련을 피하고 고난을 피하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시련과 고난이 이 위기가 닥쳐와도 믿음 잃지 않아서 악에 빠지지 않고 그것을 능히 이겨내기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의 기도는 그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허락하셔서 어떤 시험과 고난도 이겨내고 내가 주님의 일꾼 되고 내가 교회의 부흥의 초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부흥의 문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부흥은 그냥 오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노력으로 오는 것도 아니에요. 부흥은 그야말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도가 성령에 사로잡히고 교회가 성령 충만해야 부흥의 문턱을 넘어서 진정한 교회의 부흥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 됩시다. 기도하는 일에 하나 되시길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때예요. 웅얼웅얼거리면서 기도할 때가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때예요. 그러니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있으면 여러분 부르짖어서 기도하세요. 누군가 다들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누군가 웅얼웅얼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교회의 부흥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사단에게 마음을 내어주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오로지 여러분들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께만 주면서 기도하는 일에 하나 되겠습니다. 금요기도에 힘을 써서 나오세요. 좀 놀러가고 싶은 거 그런 것들,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뭐 대체공휴일이라든지 그럴 때는 쉬니까 올 한 해만큼은 놀러 가려면 그때나 놀러 가시고, 올 한 해만큼은 이 금요일서부터 시작되는 주말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세요.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그리고 금요기도회를 이끌어 가시는 글로리아 찬양팀이든지 청년부 찬양팀이든지 진짜 기도로 준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세요. 여러분 솜씨 뽐내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 자신이 먼저 무릎 꿇어서 왜 우리가 모이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를 좀 알아차리고 준비해서 서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자기들을 뽐내는 그런 자리로 만들어버리면 여러분 그거 죄예요.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진노하시는 죄. 청년들도 자기네들 인도할 때만 나왔다가 안 나오는 그런 생활하지 말고 올 한 해 열심히 나오세요. 멀리 있는 친구들도 다 오세요. 지금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청주에 있는 친구들이건 대전에 있는 친구들이건 서울에 있는 친구들이건 기도하는 자리에 다 나오세요. 어떤 중요한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문턱을 넘었어요. 이 문턱을 넘어서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리고 더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새벽 예배 나오세요. 새벽 예배 나와서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세요. 분명히 사단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생활 가운데, 일상 가운데, 교육 가운데 들어와서 역사할 일이 커요. 이건 여러분들이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교회가 좀 잘 되려고 하니까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에요.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기도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함께 기도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교회의 부흥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교회의 부흥이 여러분 개인의 부흥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단은 저렇게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가 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정말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 하나 되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일에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힘써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부흥의 문턱을 넘어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주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 그 사단의 역사들을